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로다. 아멘. 솔로몬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고 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지혜에 세계 사람이 감동할 만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옛날에는 막 부족이 많잖아요. 지금은 나라가 세상이 발달돼서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지만 옛날에는 조그마한 부족들이 막 곳곳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솔로몬한테 잘못 보이면 망할 것 같아서 솔로몬하고 찾아와가지고 자기 딸들하고 솔로몬하고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정략 결혼을 했냐? 1000명. 그죠? 솔로몬이 결혼을 1000번 했대, 1000번.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결혼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결혼할 때 여자들이 오잖아요. 이스라엘 올 때 뭐 갖고 왔느냐? 몸만 온 게 아니야. 자기들의 신을 다 가지고 왔어. 이스라엘이 귀신판이 돼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또 교만해져가지고 너무너무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죽이려고 몇 번 내려왔었어요. 근데 솔로몬을 보면 뭐가 보이느냐?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죽여야 되는데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너를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너 때는 안 하지만 네 아들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갈르겠다. 열왕기 11장에, 열왕기상 11장에 11절에 딱 나와요. 그 약속이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네 둘로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버리는데 이스라엘은 2지파 그것만 남기고 10지파는 북쪽으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됐어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좀 교만해요. 겸손해야 되는데 더 교만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안 되고 안 되니까요. 그 신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구테타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반도 아니죠. 10대 2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범죄하니까요. 여러분 응답 이후에 이 범죄가 무서운 거예요. 교만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그죠? 나라를 박살냈어요.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막. 저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잡아가 버린 거예요. 아수르에서. 이게 막 사마리아가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거기 성전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이게 자기 정통성을 사마리아 사람들 정통성을 찾아야 되니까 악랄하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기질이.
원래 정통이 없는 사람들이 다 악착같거든. 그러니까 막 이 아수르가 그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사마리아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남자들은 다 잡아가서 막 저 팔아먹고 막 다 죽이고 팔아먹고. 그리고 외지에 저 오랑캐들 막 좀 못된 것 남자 못된 것들은 다 사마리아 갖다 놔가지고 완전 사마리아 도시를 잡탕으로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이 저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독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예수님 거기 찾아가잖아요. 참 묘한 일이죠, 그죠?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저 갈릴리로 가면서 거기를 일부러 들려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다 양식을 준비하러 바깥으로 나갔는데 예수님 혼자 야곱의 샘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오느냐? 12시, 중동은 12시에 사람들이 뜨거워서 움직이지도 않는데 거기에 어떤 여인이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걸 다 알죠. 이 여인은 다 알아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그냥 아주 공주같이 대하잖아요. 여인이여, 나에게 물 한 컵 주면 안 되겠노? 이 여자가요, 보통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가, 그죠? 남자를 5번 남자를 바꿔 치려고 그러면요, 여자가 보통 능력이 아니죠, 그죠? 자기하고 단둘이밖에 없잖아요, 예수님하고.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이잖아요, 그죠? 어지간한 사람은 그냥 가잖아요, 그죠? 외간 남자가 뭐라고 하면 그냥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말하는 거 보세요. 보통이 아니에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자를 사람마다 사람 취급도 않는데 나한테 어떻게 물 달라고 하느냐 그랬대. 아주 당돌하지, 그죠? 그런데 그게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차근차근 이렇게 복음으로 탁 인도하죠. 이게 우리가 배울 전도잖아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지혜예요. 우리 같으면 이거 꼬래 이럴 거 아니야, 그죠?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어. 10절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넓게도 봐야 되지만요, 한 절 한 절을 깊이 봐야 돼요. 우리 성경을 너무 잘 몰라요. 오늘 10절,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걸 나왔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중요한 말 했어요. 그죠? 지금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예수님,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너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구했을 거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4장 10절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거기서 내가 만일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죠? 여러분은요, 최고의 선물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 구원이라는 게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 다 끝났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문제 다 끝났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아무리 역사해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끝났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낸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랬어요. 뭐가 선물입니까?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아들은 것이 선물이에요.
어마어마한 걸 얻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래서 응? 내가 너에게 그에게 구하였을 거다. 네가 나한테 구할 거다. 참 엄청나요. 그가 뭘 줘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이 생수가 뭡니까? 생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여러분 안에 뭐가 와 계십니까? 성령이 와 계십니까? 성령은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그 말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우물에서 주는, 야곱의 우물에서 주는 그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또 갈증이 나. 내가 주는 물은 갈증이 없어. 전 세계교회가요, 뭐 때문에 갈증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왜 그러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 내가 얘기하자. 현장 복음에서 제가 강의를 신학교 가서 하니까요, 35가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서요, 그 희한한 내용이 나왔다니까요. 성령은 모든 사람 속에 있다는 거야. 그거 내가 한 말 아니고 거기 기록돼 있어. 그런데 막 이 신학생들이요, 나한테 막 이를 부득부득 깔고서 막 항의를 하는 거야. 믿는 자에게 있지 왜 불신자에게도 성령이 계시냐. 그래서 그게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신학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완전 무식한 말이거든. 그래서 내가 답답해가지고, 성령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는데, 무소부지한데 다 어디든 다 있는 건데, 그리고 이 사람들 뭐 더 화나가지고 막, 내가 성경을 근거를 댔지. 로마서 1장을 읽어봐라. 불신자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알아듣는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냐? 로마서 1장, 2장 잘 읽어보세요. 1장에는요, 불신자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자연 섭리 돌아가는 걸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아요. 신자는요, 예배 드리는데 절대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지배를 안 해. 지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들으면 은혜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은혜가 아니고, 그죠? 말씀 아니에요, 그죠? 똑같잖아요. 신자나 불신자나요,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유에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한번 우리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은 뭐고, 어떤 사람들이 희한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성령이, 그죠? 성령은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 교회는 절대로 안 망해. 하나님 성도는 절대 안 망해요. 왜 망하냐? 자기가 불신앙해서 그런 거예요. 불신앙해서. 그리고 여러분,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대로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사람 웃기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저 코미디언이나 그 사람들 잘 보세요. 제대로 되는 인간이 없어요. 그냥 남을 웃겨야 되니까 쓸데없는 소리 막 짓거려가지고 그 말이 씨가 돼서. 웃기는 것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신중해야 돼, 사람이. 생수, 그죠? 성령 주셨다. 네가 나한테 그걸 구했을 건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했다는 말이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요, 여러분이 뭘 얻었는 걸 딱 봐야 됩니다. 우리 새가족들에게, 우리 세례교육 받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첫 번째 받은 축복이 성령 내주.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임했단 말이에요. 모셔놓고 인도를 못 받으면 안 돼.
그 인도는 거의 여러분 현장 속에 문제와 사건 속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냐면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 그래. 시험이 오면 피할 길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정확해요. 사도행전 사순서가 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뭘 못 받았냐?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다 이상하게 알려줘가지고. 성령 충만이라니까 넘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컵 속에 커피가 들어있는데 거기다 물 충만하려면 커피를 다 버리고 물 충만해야 되잖아요. 질량적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성령을. 근데 여러분 속에 각인된 거 어느까지 쏟아부어야 되냐? 뭐 한번 쏟아봐봐. 어디까지 부어야 돼요? 질량 개념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원리는 맞는 말이잖아요. 충만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저는 어떻게 두 가지 배웠는데 저는요. 지배 개념으로 배운 거예요. 지배 개념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지배해야 됩니까? 말 같지 않은 얘기지,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을 지배합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의 도구를 써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구를 써야 됩니까? 이 차이입니다. 대부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지배 개념이라고. 충만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려니까 넘치는 걸 보고 충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지배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두드린단 말이야. 너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그 문제 내가 답이야. 그 말이거든. 매사에 두드린다니까요. 매사에 질문하란 말이거든요. 저는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이상한 소리 쌓고, 불신앙에 쌓고, 수군거리에 쌓고, 불신앙에 쌓고요. 저는 거기 가기 싫어요. 그런데. 왜 가기 싫으냐? 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는 말이야. 다 맞는 말인데 의미 없어. 하나님 빼놓으면 그 사람 말이 맞는데, 하나님 계시다면 그 말 틀렸어요. 하나님이 되게 싫어해요. 창조주가요. 그렇게 부족하면 우리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그죠? 이 아까운 시간을 뭐 때문에 예배드리겠어요? 바로 부족한 하나님 앞에. 신자는 모셔놓고 사용 안 하고, 불신자는 알면서 모시지도 안 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다 자기 경험대로 얘기하고, 자기 판단을 하고. 예수님이 정확히 오늘 이 엄청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얻은 겁니다. 아멘? 성도님도 얻으신 거예요. 구원 완전해요. 성령 하나님이 이미 얻었어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지. 우리 랩런트한테 내가 그랬다니까. 야, 그 자리에서 찾아. 이건지 저건지 뭐 때문에 헤매는데 거기서 찾아. 안 되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하나님 인도가 있는 거야. 오늘 요한복음 4장 11절 12절에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당돌한 얘기했어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기가 찬 말이잖아요. 한 번을 비웃는 거라. 예수 보니까 이게 흐름한 인간이 와가지고 우물가에 주저앉아가지고 여자한테 물 달라면서 예수님이 꼴이 어떻게 했어요? 대고 딱 꺾기를 했겠어요. 뭐야? 중동에 가보세요. 얼마나 더운지요. 땄지도 못해. 그 초라한 인간이 와가지고 이 얘기하니까 당신이 지금 이 우물물이 얼마나 깊은데 타르박도 없는데 거기서 우물을 꺼낼 것이며 물을 그을 것이며 이게 야곱부터 주가지고 야곱 자손들이 먹고 그 많은 짐승들이 다 먹었는데 당신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지금 이 우물을 어디서 줄 것이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웃기잖아요. 그죠? 이 자기 선입견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선입견을 하나님 앞에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안 들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야곱 때부터, 그죠?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 막, 야곱 하면 막, 그죠? 대단한 건데. 그래서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그래서. 크냐, 작으냐, 막, 크냐, 작으냐. 우리는 여기서 너무 관심이 많아. 그냥 뭐, 여러분이 기록하라니까 제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기록 안 해도 돼,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딱 보면 알잖아. 그죠? 예수님을 함부로 딱 지금 평가하는 게. 주님과 야곱을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럽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셔놓고요. 왜 자꾸 사람을 의지합니까? 그죠? 이게 문제예요. 그 사람 영원하지 않아요.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안 돼요. 제가 저번에도 간증 한번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열심히 막 엄청나게 성공을 한 거야. 그래서 자기는 새벽에 2시에 출근하는 거야. 2시에 퇴근하는 거야. 응? 이 목사님은 퇴근 시간이 2시라.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일을 잘했는데 성공했다니까. 육신적으로 얼마나 성공했어. 이 목사님은 2시에 딱 퇴근하는 거야. 목사 아닐 때. 그걸 36년 동안 했대요. 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어. 자기가 2시에 퇴근하고 와가지고 배를 누른대, 집에 배를. 왜 그러냐? 자기는 이상하게 2시에 와도 밥을, 저녁을 먹어야 돼. 여자분들 그런 인간하고 살겠어요? 2시까지 뭐하냐? 성공하려니까, 응? 요정집에 가서 술 먹어야지. 사람 상대해야지. 담배 먹지. 여자들하고 어울려야지. 별짓을 따고 다니는 거야, 이 사람이. 왜냐면 성공이니까. 그리고 자기는 집사인데 성공할 의무가 있다는 거야. 막 11조 해야 돼. 헌금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겠어요.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막 그렇게 했대요. 자기가 간증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2시 하루는 땡똥해야 되는데 자기 키가 있어가지고 키가 있는데도 그랬대 옛날에. 그날은 키로 문 열고 살짝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자기 방에 자기 부인이 이렇게 엎드려 자는 거야. 근데 옆에 일기장이 있는데 써 있는 거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자기 부인의 일기장을 갖고 자기 방에 가서 보면서 이 부인이요. 맨날 무슨 글을 썼냐. 내가 어떻게 하면 죽어야 되나. 이런 세상을 살아야 되나. 남편 하나 보고 사는데 저런 남편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은 나를 저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보냈는데, 응? 자식을 키우라고 나를 보냈는데 내가 이걸 죽으면 안 되지 않냐. 뭐 이거 갈등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막 모든 내용이 다 그거라. 그 순간에 막 자기가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면서 막 회개가 되고. 응? 그런데 누가요 자기를 이렇게 안더래요. 뒤에서. 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또 안 떠내는 거야. 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 자기가, 우리도 사무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는 것처럼 가니까 선생님이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 생각 났겠죠, 그죠? 이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메시지를 주는 거야.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근데 너는 늘 나를 무시하고 살았다.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는데 나는 전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식조차 없는 거라. 내가 그랬더라. 그 사람도 똑같아. 어마어마하게 울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완전 지배 속에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그런데요, 술, 담배 다 끊어져, 그날부로. 다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회사도 다 정리하고 신학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늘 하는 말이 뭐냐?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라.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가 자기를 조롱하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아멘. 그죠? 세상 물은요, 목사 설교 들으면요 계속 답답해요. 왜? 안전하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가 대단한 줄 알고 막 하는데 대단하지 않아요. 또 갈급하다니까요. 한번 메시지 들으면 영원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자꾸 갈급해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물도요. 또 먹으면 또 먹어야 돼. 막 입에서 막 땡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상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계속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는 물이란 말이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영생의 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힘을 찾지 않으면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시대에 주의 종들은요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다른 사람 또 쫓아가야 되냐 말. 맨날 그러다 우리 인생 다 끝나야 돼. 안 그래요. 여러분요 완벽합니다. 이 성경 66권이 너무 완벽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무 완벽해요. 그걸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은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은.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영원토록 갑니까? 목사님이 갑니까? 아니요. 복음이 가지. 그리스도가 가지. 성령 하나님이 가지. 말씀이 영원하지. 이 속에서 모든 걸 찾아내야 돼. 참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네 번째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 그죠? 요한복음 4장 15절에 계속 말대꾸 하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또 15절 읽어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죠? 예수님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보면 100% 수용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완전 수용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법이란 말이에요. 이 반어법이라, 반어법.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그런 물이 어디 있냐? 한마디로 그런 거야.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달라. 내가 다시는 안 오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남편 몇 명씩 해치워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자만 그렇습니까? 남자도 그래요. 예화로 들어서 이렇지. 진짜 그래요. 한 번 먹고 평생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한 번 주시기라도 하시지. 그런 의미거든요. 이 말 속에 철저히 예수님의 말을 부정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그 정통을 탁 찍어버렸어. 그걸 그 사람이 미워서 정통을 찌르는 게 아니야. 그것을 해결해야 그리스도를 만나거든. 그죠? 그 내면 속에 있는, 그죠? 우리가 각인된 거, 그 얘기하잖아요. 12가지 각인된 거. 응? 그거 나하고 상관없다는데 안 그래? 여러분, 그거 12가지가 그 속에 더 들어가 보면, 분야로 들어가 보면 희한한 게 다 내게 있어.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게 딱 있다고. 진짜 모시지 못하는 게 있어. 그걸 딱 예수님이 찍은 거야. 이거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야.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딱 단번에 말한 말이 뭐냐? 네 남편을 데려오라. 참 엄청난 얘기죠. 응? 네 번째, 다섯 번째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죠?
이 부분을 딱 노크를 한 거예요. 한번 16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내가 너를 모를 줄 아냐? 너 남편이 몇 명 있잖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네 말이 옳도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갈급한 사람이야. 응? 내 말이 맞아. 네가 살아봤잖아. 이 남자 저 남자 살아봤잖아. 만족하대? 너한테 답을 주대? 늘 인생을 바꾸주대? 아니잖아. 거기서 답이 있더나? 답이 없잖아. 답이 없었잖아. 그죠? 너 만족했어? 만족 안 되잖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엄청난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뭐라고 합니까? 네가 5명의 남자가 있었잖아. 지금 사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그 말은 네가 만족이 없잖아. 네 답이 아니잖아. 그죠? 그 속에 답이 있다나. 그죠?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골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 물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 갖고 갑니까?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을 걸고 싸우고 생을 걸고 그걸 정치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영원하지도 않은데 좋은 집도 몇 년 살아보면요 지겨워요. 좋은 차도요 몇 년 타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3년 이상 그 차 타면 안 돼요. 그러면 나라 망해요. 더 타면 망해. 집도요 계속 그 집에 살면 안 돼. 다 부시고 다시 짓고 부시고 다시 짓고. 인구가 그래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100년씩 200년씩 살면 안 돼요. 경제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뻗어가야 돼. 세계 시장을 내 시장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뭐 세계 보고 막 세계 경제 다 처음부터 세계라. 하나님만이 완벽해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그 징토를 막 가슴을 탁 그 영혼 깊숙을 탁 타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19절에 그러잖아요. 1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나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을 참되도다. 여자가 19절에 그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뭐라고요? 선지자소이로다. 여기 남편 5명 이거 얘기하기가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사는 거 6번째라. 거기에 딱 예수님이 그죠? 딱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딱 예수님의 무릎을 꿇어버렸어. 당신은 선지자 소리다. 선지자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속에 모든 걸 다 아셔요. 여러분 저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여러분 속에 있는 얘기는 진정으로 속에 있는 얘기를 못해요. 부부간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주님 앞에 하세요. 아멘. 주님이 아시잖아요. 남한테 말 못해도 우리 주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모든 걸 다 용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분이 그분 앞에 나를 탁 맡기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그냥 확 임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임했냐? 이 여인이 물 들어왔다가요 물지개를 다 던져버리고 막, 응? 그 즉시 막 사마리아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버리면요 지역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도 대답을 성경 우리는 워낙 안 읽어도 막 다 안 읽어도 믿어지니까 이것도 감사한 거라.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읽었는데 안 믿어진대. 우리는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믿어져. 막. 그럼 목사가 사기쳐도 뭐 아멘 해버려 그냥. 너무 용기가 대단해. 그죠? 확인도 안 해봐. 무조건 아멘해라. 우리는 막 주의종이 말했는데 해가면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나중에 넘어지면 큰일 난다 이 사람아. 참 엄청나죠? 그러면서 뭐 4장 25절에 그렇잖아요.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내가 그리스도다. 응?
참 재밌어. 막 예수님이 이 얘기하니까 선지자다 하면서 막 이 여자가 또요 아주 기독교의 핵심을 딱 얘기하잖아. 그건 다음 주에 해야 돼. 응? 예배 장소 갖고 얘기하는 거라. 응?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구약시대 예배를 한번 드리려면요, 이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소 한 마리를 끌고 와야 돼. 소 한 마리를. 소를 잡는데 그거 쉽습니까? 응? 시간 정해야 되죠. 장소 다 정해야 돼. 소 한 마리, 그 크다마는 소를, 우리 장로님 다음 주에 젖소 하나 끌고 오세요. 500, 한 600kg짜리 하나 끌고 오세요. 우리 좀 잔치 좀 하게. 우리끼리 잡아가지고. 못 합니다. 여기서는 할 수가 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지정진 장소에 가서 해야 돼요. 구약은 그래서 지정진 장소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딱 얘기잖아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이제는 무슨 때가 오느냐?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슨 예배?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요, 그 여운이 일주일 내내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니까 이게 일주일도 안 가.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 월요일부터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라.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24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확인하러 가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넘어지러 가는 날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딱,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죠?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그 고백이 되어, 진짜 고백이 되니까요. 완전히 이 사람이 막, 그 성령이 다 지배하니까 막 가가지고,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어떻게 만나냐? 아니,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 과거를 다 알아. 그럼 그리스도 아니냐? 사람들이 막 때려 몰려들어 버렸다. 아멘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도가 그렇게 전도하는 거죠. 그죠? 그게 선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그리스도다. 이 여인이 막 완전히 39절에 보세요. 39절에. 여러분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막 37절부터 막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더라. 우리 생각에는 저런 복잡한 여자가 복음 말하면 누가 듣겠냐? 그런데 아닙니다. 성령이 지배하니까요, 사마리아 전역이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요, 진짜 현장이 다 뒤집어져.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뭐냐? 절대 성도님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내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뭐냐? 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는데, 인도 방법이요, 요상하게 축복이 쫙 고속도로같이 열린 데서 응답하면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아무도 못 받아요. 예배도 반드시 오는데 어찌 받습니까? 불신자는 다 와서 막 어제부터 오잖아. 저 BTS인가 바티스인가 빠뜬가 하는데도 세계에서 몰려오는데 제와 자기 발로 우리는 돈 주고 오라 해도 한번 가줄까? 내가 속으로 충청도 말로 막 에이그 씨발 그냥 막 욕이 뭐 이만큼 튀어나온다니까. 저 하나님을 저렇게 믿어갖고 되겠냐 말이야. 그죠? 안 돼요. 자기 맘대로 해요. 자기 맘대로. 인도가 안 돼요. 여러분, 인도는요, 이 갈등을 통해서 옵니다. 인도가. 갈등, 위기, 여기서 옵니다. 이 시험 이런 데서 옵니다. 왜 그러냐? 이 갈등 위기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주권자는 성령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우리 장로님도 사업에요, 큰 도전에 시작하세요. 그걸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손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제자가 하나가 와가지고요. 이 사람은요, 우리 교회 1년이면 한 2번밖에 안 와. 거의 저 외국에 나가 있고, 저 국내에 나가 있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은 중요할 때마다 나한테 와. 와가지고, 목사님, 큰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우리 사람이 너무너무 괴롭혀가지고, 내가 이걸 인도 잘못 받았나요? 내가, 무슨 소리 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히 인도했는데, 왜 그런데? 그렇죠? 그 사람 밑에 있어봐라. 너는 앞으로 엄청난 인물 될 거야. 들들 볶는 사람 밑에 있으면요. 그걸 견디면 최고 인물 되는 거예요. 아멘? 렘넌트들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잘해주고 잘못해도 냅두고 그건 완전 저주예요. 저주 그거. 저주요 그냥. 그래 걱정하지 마. 절대로 하나님이 인도야. 걱정하지 마. 엊그저께 또 왔어. 목사님 미안해요. 왜?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우리 그 기업에서 절대로 중간에 인사 이동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을 딴 데로 보내버렸어. 그거 감사하다고 왔어 또. 그 내가 감사할 거리도 아니다 그거. 응? 감사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돼 있어. 네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 주권이야. 그냥 그 자리에서 인도받고 다음 단계 인도받는 거야. 응? 우리 대학생들이 내가 대학부 맡을 때요 나한테 그래. 목사님 내가 원하는 대학에 안 들어가서 나는 미치겠다. 뭘 미치고 뭐 있는데 네 성적 하나님 주신 거 갖고 그대로 거기 맞춰서 가. 거기서 또 공부해가지고 대학원을 저쪽으로 가. 또 저걸 붙잡고 저쪽으로 가. 내 달란트 안 쳐졌는데 그럼 계속 가. 찾을 때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기 계획대로 가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그때부터 나오는 게 성령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역사가. 이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제일 축복이 우리 신분, 성령 내주는 내 신분이에요. 내는 이제 엄청난 신분이에요. 이것을 계속 인도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기도도 많이 해줘야 돼요. 왜요?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성령 인도가 이해가 안 돼. 막 어떻게 문제가 응답이라고 그게 인도고 응답이라고 합니까? 이해가 안 되지.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모듈 같다 그건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오늘 딱 언약을 붙잡으세요. 영원한 샘물, 영원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을 주셨어요.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을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은 이것은 안 될 거야.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그죠? 주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드릴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줬던 이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셔서 우리의 일,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수가서 여인처럼 완전히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